한 주 별일 없으셨죠? 네, 한 주 잘 지내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소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섬기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 성도님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또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함께 또 축하하며 기뻐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자매님도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우리 서미연 자매님도 이제 한 2, 3주 남았죠 이제요? 네. 한 2, 3주 남았는데 또 지난 주 중에는 또 좋은 소식이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또 최은빈 자매님 어제 또 출산을 했고요. 또 우리 정성민, 김은진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또 귀한 하나님께서 딸을 허락해 주셔서 출산의 기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들만 듣고 누리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렇게 전화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분에게 생각지도 않을 때 전화가 올 때 보면 가끔 어떨 때는 좀 걱정되기도 하고 놀랄 때도 좀 있습니다. 예상 없이 전화 올 때 보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 그런 소식일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때때로는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걱정과 또 염려와 또 그런 아픔들도 함께 또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돌아놓고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좋은 일을 주실 때도 참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또 어려운 일,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에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지나고 나면 그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또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했구나,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또 우리가 지나가야 될 또 중요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나 봐요. 두 분 빼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봐야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뭐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런가 보다, 아멘, 이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걸 알고 믿는 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요? 어디로 져요? 여러분, 날마다 해 뜨는 거 아시죠?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겠네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 확실히 믿으세요? 진짠가요? 여기 아마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알고 믿는 것, 당연한 것, 알고 믿는 것, 이것과 여러분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 전능하신 분,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신실하신 분, 네, 아멘 믿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이제 입 아프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런 얘기 다 알아요. 누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진리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그래야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은 다 사실 연결이 돼요. 믿음, 신실함, 하나님의 선하심, 또 어때요? 이런 것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러분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좋으심,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주님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하시는구나. 때때로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다듬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힘든 일 있으면 더 감사하십시다. 왜요? 아,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드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닫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날 때 기뻐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시험이 뭐예요? 어려움, 연단, 훈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기쁨이 안 나고 아이고 소리가 나요. 여기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논산에 가보면 육군 훈련소가 있잖아요.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훈련 받을 때 아이고 좋다, 아이고 기쁘다, 이렇게 훈련받는 훈련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하는 훈련병들이 있으면 데려가다 더 불려요. 더 그런 소리가 나오나 보자, 웃음이 나오나 보자, 어라 웃어? 웃음이 나오나 보자 하면 더 힘들게 훈련을 시켜요. 물론 그럴 때 눈치껏 알아서 잘 힘든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시고 더 구비하여 잘 온전케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또 어려움의 고비를 만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더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표현을 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떠나면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고. 해산하게 되면 결국 뭘 만나요? 잠시 후에 기쁨으로 생명의 선물을 받는 기쁨의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그 힘든 순간들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그렇대요. 첫째 낳고 너무 30시간을 진통해가지고 첫째를 낳는데 너무 힘들게 애를 낳는데 둘째 낳을 때가 되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나 봐요. 그렇고요. 힘든 순간들이 어때요? 기쁨으로 인해서 덮여지면,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상쇄가 되면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지나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기쁨과 은혜, 그 감격과 승리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5월달을 보내면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함께 우리가 모였습니다. 보통 5월 8일 어버이날을 즈음으로 해서 그 전후로 어떨 때는 가끔 좀 더 이전에 할 때도 있는데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부모님,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날이 또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들을 말고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공경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요. 아까 우리 예배 때 읽었던 말씀, 교동문에도 읽었던 말씀처럼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돼서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10계명이 나올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 10계명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다 공이 바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부모님께 뭐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알아야
공경을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사용된 공경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카보드라는 말,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말을 공경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보드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원래는 무겁다라는 단어로 원래 사용되는 말인데요. 무겁다, 그리고 무겁다라는 말이 뭐 중요하다, 또 가치가 있다, 가치를 두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에 이 카베드라는 말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잘 쓰는 말이 뭐냐면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영광이라는 말이, 이 카베드라는 말이 영광이란 말의 번역어예요. 영광 아시죠? 전라남도 영광 말고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 뭐죠? 우리는 빛난다, 아름답게 빛난다, 이런 말로 우리 한자로 사용하는데, 이 영광이란 말도 참 사실 좀 되게 모호하게 여겨지는 단어가 영광이에요. 영광의 개념도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이 카보드라는 말, 카베드라는 말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그대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공경을 하는 말은 뭐하라고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받들어 모시라,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섬기라, 뭐 이런 의미로, 또 부모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런 의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용된 단어도 이 타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원래는 가격을 매기다, 존경하다라는 단어로 원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경의를 표하다,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리고 높이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공경하다는 말이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이런 단어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냐면, 이 아까 카베드라는 단어도 영광이라고 번역됐을 때는 이 단어가 누구와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냐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만 잘하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공경할 필요가 없네요, 이런 의미, 이런 차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우리는 뭘요? 우리의 영혼에 영원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건 여러분,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사실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문화권은 여전히 지금도 아직까지 유교적인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또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 이런 것, 뭐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라올 때는 다 기본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배워오고 봐왔고 해오셨던 것들이 아니세요? 아니신가요? 아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많이 보았던, 제가 한자를 배우려고 한자 학원을 갔더니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소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소학이 제일 첫 번째가 그러잖아요. 부생하시나시고. 예. 제가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40년이 다 돼가지고 네, 장로님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뭐예요? 부모님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께 어때요? 터럭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것, 그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는 거다. 그게 제일 기본, 제일 바닥에 베이스에 깔고 시작하는 유교적인 개념의 시작들이잖아요. 그런 문화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에서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아마 다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다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듣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가지 거기에 더 얹어서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본다면, 당연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 보면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 당연히 마땅하게 해야지,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그대로 따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모님 하면 정말로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가 다시는 쳐다도 보기 싫을 만큼, 그래서 실제로 그런 관계들이 끊어지거나 관계가 단절되어서 관계가 멀어져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가치를 둔다, 존경한다, 마음으로 경의를 표한다,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그것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넘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상처를 준 부모님의 상처와 아픔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마음을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 상처를 넘어서 존경하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 쉽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가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돌아가신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은 지금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계심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본문,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15장에서 보면 세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같은 사실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비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비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옆에 갖다 놓고, 그래서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다 두다라는 말이에요. 옆에다 뭘 두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잘 알고 있는 요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요거하고 비슷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가보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천국의 원리와 천국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신 내용이 천국의 비유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무슨 비유인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예요. 저 예전에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마리 양을 이 목자가 찾아다닌다고요. 저는 이해가 못했던 게, 이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다가 나머지 99마리 양들을 잃어버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제 자신이 계산적이거든요. 계산적이고 항상 손해를 안 보고 계산을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그 놓고 보면 아니 한 마리 양 잃어버린 것도 아깝긴 아깝지만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를 가만히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 이것도 상당한 여러 가지 위험과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목자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뭐 부자인 못생긴 사람. 근데 얼굴은 장동건인데 얼굴은 누구예요? 얼굴은 누구예요? 좀 변우석인데 돈이 없는 사람. 누구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참 난감하고 어려운 것 같고 질문해요. 제가 애들이 저한테 그러면 집어쳐라 그래요. 뭘 그런 것까지 인생에 고민할 것도 많은데 그런 거 갖고 고민하냐? 집어쳐라 그럽니다. 여러분 밸런스 게임,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만약 그 목자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아니면
한 마리가 어쩔 수 없지만 아깝지만 90마리를 위해서 안 간다. 어떤 거 하실래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간다 안 간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참 난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목자는 91마리를 제쳐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산으로 골짜기로. 여러분 옛날에 오래전에 성화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절벽과 같은 비탈길에서 한 목자가 겨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무가 잡고 매달려 가지고 그 난간에 그 절벽에 매달려 있는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끌어당기기 위해 잡아 올리기 위해서 손을 내뻗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이럴 때 딱 여기 화면에 딱 그림을 띄워드려야 되는데 핸드폰에 검색해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줍니다. 좋은 거 손에 다 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온 마을에 와서 잔치를 벌리면서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아마 그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 값보다 더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찾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잃은 양 한 마리가요. 요즘으로 옛날에는 그 양들이 그냥 뭐 단순히 한 마리 두 마리 이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치면 집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견들, 반려묘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목자들이 양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한 마리가 무슨 양이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식과 같은 그런 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100명인데 자녀가 100명 낳기도 없겠지만 100명인데 여러분 100명 자녀 중에서 한 명을 잃으면 부모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명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그냥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양이 무슨 양이라고요? 자기 자식과 같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겠다. 나라도 그렇게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찾을 때까지 찾듯이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요. 저 이름도 지금도 기억나요. 고속도로 다닐 때마다 97년도 98년인가요? 잃어버렸던 그 딸을 30년 넘게 찾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 도로 다닐 때마다 현수막 다 있어요. 내 딸 찾아달라고.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결국 아버지가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10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무슨 내용이에요? 우린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이 글쎄 맞는 비유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주제는 뭐냐면 어찌 보면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말썽 피우고 탕자처럼 나갔던 그 아들 이야기보다 그를 기다리고 그를 맞이했던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가 맞고요. 실제로는요. 누구의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굴 기다리신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11절부터 그 비유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원래 11절부터 32절까지가 같은 내용인데 다 읽기가 너무 많아서 중간의 내용만 저희가 읽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받을 것을 미리 땡겨서 달라는 거예요. 제가 차마 그것까지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자식이 있나?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내가 자식 잘못 꼈다면 뒤통수를 그냥. 이 아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흔쾌히 그냥 줍니다. 특별한 말 없이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 살림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예? 아버지를 왜 떠났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일부러 갔던 것 같아요.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하더니, 여러분 돈은 모으는 게 어려워도 쓰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 이제 우리 또 국가에서 또 고유가 지원금 주시잖아요. 10만 원씩 주십니다. 뭐 좀 다른 지역 어딘 갔더니 또 시에서도 뭐 또 얼마씩 또 따로 또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받은 돈 여러분 쓰기는 한순간에 그냥 한번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이거 한번 쓰면 그냥 쑥 없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종도 있고 여러 종들이 많은 걸 봤을 때 아마 이 아버지도 상당한 집에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떼어줬을 때 이 재산도 상당히 많은 재산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기 시작할 때 허랑방탕하여 낭비하니까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얼마 못 갔을 것 같아요. 몇 달도 못 가서 아마 이 모든 재산을 다 썼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한 절 사이에 13절에서 14절 넘어갈 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릴 때 하필이면 또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이거 다 웬일인가. 여러분 그래도 나라가 좀 풍족하고 잘 살 때는 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돌아보기라도 합니다. 그렇죠.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주변에 좀 알고 있었던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도와주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드자 비로소 어때요? 그가 궁핍함을 느낍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붙여 삽니다. 붙여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세를 집니다. 아마 거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짐승입니다. 그 부정한 짐승을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야만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져 버립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더 괴로운 건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어야 되는 그 돼지의 밥을 갖고 싸우는, 그 밥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처지와 형편 속에 그 아들이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는 삶을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끝나는가? 비참하고 처참한 곳에 처박혀버린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17절입니다. 그 아들이 비로소 뭐예요? 자기 처한 현실 속에서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뭘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처지를 잘 보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처지를 잘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는 귀한 책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될 때,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처지 인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처지 인식. 불 켜주시려면 아까 켜주시지. 지금 켜주시면 뭐 설교 끝내라는 불인가요?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환해지니까 좋죠? 네, 제가 사실 불이 여기 위에 끄면 여기서는 밝은데 여기가 좀 어두워가지고 그늘이 져서 원고가 잘 안 보여요. 그렇다고요. 네, 저도 이제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돌아갑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의 처지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처지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처지 가운데 결국은 도착해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 길을 가고요, 내 가고 싶은 길을 가면 그것이 자유로울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처지의 마지막 자리는 이 자리예요. 먹을 것 없어 배고프고요, 괴로움을 당하고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마치 진흙탕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때라도 뭘 하면 돼요? 스스로 돌이키면 돼요. 스스로 자기 처지를 보면 됩니다. 자기 처지를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뭘요? 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 집에서 일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양식을 풍족하게 먹는, 쉽게 말하면 배고프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서 일하는 품꾼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자기 처지는 어떻다고요? 품꾼으로 종처럼 일하는데 먹지도 못해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게 생각이 났겠냐고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가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고,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아버지 아들 자격이 없다고 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자격은 당연히 없으니까, 아버지 아들의 자격은 없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처럼 하나만 받아주시면 그냥 먹고는 살겠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든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 괴로울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시면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시면 살아요. 그래서 뭐 하기로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정을 합니다. 뭘로요? 자기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처럼 여겨달라고. 그냥 일꾼처럼. 아버지 아들로서의 자격은 자기가 없다라고 자기가 이미 생각한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누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뭐가 있을까요? 아들이 요청하면 아버지는 다 줍니다. 물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뭐 도덕적인 가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아버지는 뭐 하는 분이에요?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요구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뭐 했어요? 기꺼이 유산까지 다 내어준 분이 아버지세요. 왜요? 아들을 향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여러분 다 줍니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닌가요? 사랑하면 줍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정의 달 보내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보내면서 뭐 자녀들, 손주들 오며 가며 이렇게 인사하고 시간들 보내신 분 계시죠? 손주들 만나면 뭐 하세요? 안아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고 보고 싶었다고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갈 때 어떻게 해요? 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꼭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용돈이라도 주고 돈을 줍니다. 왜 주세요? 저라 주시지. 왜 주세요? 사랑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 여러분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아끼고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돈을 쓰는데 먹는 것에 많이 쓴다. 뭘 사랑하시는 거예요?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뭐 나무 사시는데 돈을 많이 쓰신다. 뭘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나무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집사님 왜 웃으세요? 뭐 좋은 거 있으신가 봐요. 뭐 딱 걸리시는 게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어때요? 기꺼이 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꺼이 다 줬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어때요? 그걸 다 홀라당 다 말아먹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어떨까요? 그걸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아들을 볼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맞아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이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랑은 어때요? 다 퍼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줍니다. 주면서도 어때요? 주고서도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때요? 다시 또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분들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들이 자녀가 사업한다면서 부모님께 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좀 도와달라고. 그럼 어때요? 부모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돈을 막 다 모아가지고 준비해서 어쨌든 자녀에게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다가 또 이렇게 말아드시고 다시 와서 또 요청합니다. 야, 이제 다 없다. 아버지, 그러면요, 잠깐만요, 이제 금방 잘 해결할 테니까 집을 좀 담보로 좀 빚을 좀 내달라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현실만 놓고 보면 안타깝고 그걸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은 다른 문제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다 주고 싶은 것이, 죽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죽어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저 먼 데서부터,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들이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저 멀리, 아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왜 발견했을까요?
예,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아마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혹시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먼 거리에 보면서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뭐 했다고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이 달려가야죠.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말이에요. 단장이에요. 단장. 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스플랑클리조마이, 측은히 여겨 가슴 애끓는 그런 부정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는다는 말은 억지로 이렇게 뭐 누르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강제적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무슨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죠?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아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큰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버지에게 아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그 아들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여 줍니다.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을 신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발에 다시 신을 신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아들로, 종이 아닌 자유자로 아들로 받아들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시금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성경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형제를요 여러 번 용서했거든요. 근데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했으니까 잘했죠? 예수님께 칭찬 드리려고. 여러분 누구 7번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7번 용서하죠 생각하기 쉬운데요, 똑같은 잘못 7번 용서해 보십시오. 저는 딱 3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니까요. 3번 3번 넘어가면 어때요? 한 2번만 넘어가도요, 한 2번 정도까지 용서했는데도 계속 또 잘못하면 어떻죠? 이런 마음이 들까요? 어라?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게 나를 우습게 생각하나?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3번 용서하기 여러분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7번 용서했다고 예수님께 칭찬 드리려고 갔어요. 예수님 저 잘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7번이 아니라 490번 용서하래요. 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용서가 무슨 용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가 몇 번이라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아니 무한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용서임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용서를 맛볼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490번.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아이들이 여러분 잘못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잖아요. 한 번 봐주면 어때요? 다음번에 또 한 번만 봐주세요. 몇 번까지 가요? 네, 물론 아이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잡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격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자녀로서 자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격 없으셔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켜 나아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시고 우리를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고 우리 옷을 자녀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귀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다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돌아와도 돌이키면 다시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을 낳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요즘요 저희 방에 화분을 몇 개 갖다 놓고 키우고 있어요. 제가 알다시피 유명한 식물을 죽이는데 아주 그냥 화분이란 화분을 다 죽이는, 뭐 산세베리아까지도 죽였던, 저희 집에만 제 손에만 들어오면 살아남는 화분이 없는 유명한 화분 킬러입니다. 근데 왜 화분을 들여놓게 됐냐면요, 마트에 갔더니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화분을. 그래서 화분 하나는 7,900원, 화분 하나는 3,900원. 야,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또 제 방에 공기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화분을 키워놓으면 그래도 조금 느낌이라도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분을 몇 개 갖다 놓고 화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신기하게요, 화분을 갖다 놓으니까 뭐가 생기냐? 애정이 생기네요. 그래서 사랑이 생겨서 한 번씩 물도 주고요, 한 번씩 쳐다도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마 식물 길러보신 분들, 잘 기르신 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나무 식물을 잘 키우려면 뭘 잘해야 돼요? 물 제때 주고 적당량 잘 주고 또 한 번씩 햇빛도 필요할 때 봐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네, 애정, 사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애정과 사랑이 들어가면 식물이 희한하게도 잘 자라잖아요. 물론 영양부터 공급해 줘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애정과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애정이 가면요, 거기에 뭐가요? 생명이 자라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게 되었고, 그걸 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떠났던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의 비참한 고비까지 넘어가요. 그런데요, 그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주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다시금 뭐가 회복돼요? 아버지가 뭐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먹고 즐거워하고 뭐라고요? 내 아들을 다시 되찾아놓으라고. 이제 아들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야, 너 뭐 고민하냐 그랬더니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아버지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으로 놀랍게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영원하신 영혼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그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주시는 사랑, 다 받아들여 주시는 아들로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다 주셨는데 뭐까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귀한 것 안 주시겠냐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 풍성한 귀한 삶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께 잘하시고 공경하십시다. 돌아가신 분이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실 이 뒷부분은 조금 더 나눌 부분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집에 또 아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탕자예요.
왜요? 왜 집에 있는 탕자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아버지 말을 잘 따랐던 것 같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았다면 아버지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냐고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더니 집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며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께 사랑으로 공경하며 존경하며 높이며 잘 섬기는 것,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주시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 또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